신기한 능력, 신성한 성품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결코 쉽지 않다.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전서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좀 금방 이렇게 이해가, 문장 구조가 이렇게 금방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다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아니면 이 구절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든지,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조금 이 문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3절만 이렇게 써봤는데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좀 쉽죠? 이해가 되시죠? 그 경건한 삶은 우리를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있어요. 먼저는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 있고요. 그 경건한 삶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경건한 삶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면, 이게 베드로 후서를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거짓 교사들, 이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식.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정성이라면 그것은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도 얼마나 정성껏 불공을 드리겠습니까? 또 오늘 원로 목사님도 낮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굿이 또 얼마나 많고 얼마나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열심을 낸 삶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한 삶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 40년을 걷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그 돌고 도는 그 어려운 광야길 40년을 걸어갔지만 그들의 힘만으로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보내주시고, 우리는 김치 먹고 싶다 그러면 김치를 보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갖는 거 다 좋은데, 여러분의 신앙에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교회사를 보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교회들이 수많은 억압과 박해와, 또 어떻게 보면 각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억압하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날개를 달았어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교회는 비교적 로마에서 빠르게 안정감을 찾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건 아니고 진짜 이상한 왕들이 기독교를 괴롭혔던 것들이고 나중에는 이것이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직화된 교회, 우리가 보통 organized churc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는 그때는 목사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감독이 되는 목사가 되는 이런 기준들이 생기면서 모든 것들이 조직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힘을 갖게 됐어요. 조그만 힘이지만 겨우겨우 힘을 조금 갖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요, 교회가 이렇게 편안해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요즘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은퇴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요즘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편해요. 우리는 특별히 편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려운 시절을 잘 모르니까요. 바로 그런 거죠. 예전에 아주 어렵게 힘들게 고난 속에 믿음 생활하던 분들이 이제 조금 교회가 건물도 갖게 되고, 그리고 목사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따로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조금의 힘만 가졌어도 이미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막으로 갔어요. 애굽에, 특별히 이집트에 있는 사막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조직화된 교회의 편안함에 묻혀 있지 않고 우리는 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고 더 하나님 붙잡고 살겠노라고 들어가셨어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주자 중에 하나가 안토니라고 하는 성자입니다. 안토니. 그래서 Life of 안토니가 굉장히 중요한 사막 영성가들, 사막 교부를 대표하는 그런 책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도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홀로 수도하면서 힘들게 시간을 보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거는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혼자서 수도 생활하는 것이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형성하게 되고 수많은 로마와 헬라의 중요한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예수님 잘 믿고자, 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얘기 이걸 할 필요도 없겠지만 로원 윌리엄스라고 하는 캔터베리 주교, 영국의 성공회의 수장이에요. 이분이 한때 수장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수도사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반교회적인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 정신줄 놓으셨죠? 다시 한번 좀 잡아주세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저도 괜히 이 말을 꺼내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니까 봐 죄송한데, 수도원 운동이 조직화된 교회, 편해진 교회에 대한 반교회 운동으로 교회사에서는 인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었다, 우리는 가서 오직 주님만 보러 살아야겠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에 적혀 있는 사막 교부들 수도원 운동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 로원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대주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도원으로 갔던 것은 교회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힘든지 그것을 제대로, 우리의 인간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제가 이렇게 왜 수도원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면 이 이집트의 이 험한 정말 사막에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힘든 이곳에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라고 주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마치 바다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닌 것처럼 사막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절대로 이분들의 능력만으로 수도원에서 살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 어떻게 저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온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험한 곳에 가서, 이번에 우리 순교하신 이준재 선교사님을 생각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파키스탄 가셔서 그렇게 힘든 곳에서 어떻게 22년 동안 선교하시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 한국에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날 배웠거든요. 저는 늘 그러한 질문을 갖고 있으니까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강명관 선교사님, 아마존, 우리도 올러 목사님이 강명관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아마존의 험한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막 악어가 나오고. 근데 저는 악어 구경 못했어요. 갔더니 악어가 제 앞엔 안 나오고, 새끼 악어들, 귀여운 악어들만 나왔지. 피라냐 잡으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막 총 쏴가지고 막 저 무섭게 막 총 쏴가지고 새를 뜯어가지고 막 그거를 줬는데도 피라냐가 안 나와요. 저는 피라냐 꼭 보고 싶었는데, 무용담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 험한 아마존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수도사들이 어떻게 그 모든 험한 삶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친 분들이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 어떠한 삶에서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말씀하잖아요.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은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훈련을 통과하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훈련을 통과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다음에 죽냐 사냐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살아나오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절대로 우리를 몰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실험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재밌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노래 하나였다면 요리 프로그램 오디션 하기도 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재밌잖아요. 트로트 옛날 사람들만 듣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 다 듣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트로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찐이야 그래요. 저희한테 와서 어디서 들었나 봐요. 저희 집은 노래 듣는 집이 아니라서 틀어본 적도 없는데 찐이야 찐, 저는 그 노래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찐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 아는 노래 딱 2개거든요. 강남스타일과 찐이야. 그만큼 트로트가 이제는 유명해졌잖아요. 요 근래에 또 다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일종의 오디션이라기보다는 경쟁 프로그램인데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세요? 요즘 심심해서 다 보셨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저는 이제 편집된 걸 좀 몇 가지 봤어요. 이게 남자 이야기잖아요. 군대에 갔다 온 남자 이야기. 거기 보면 특수부대들이 나옵니다. UDT, 그리고 경찰 특공대, 특전사, 이런 부대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장애물을 놓고 경쟁하고 서로 또 밀어내기로 경쟁하고, 그래서 어느 부대가 남자들끼리 모이면, 이 수컷끼들이 모이면 정말 싸움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 주변에도 UDT, SSU 이름만 대면 알만한 특수부대를 나오신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은 또 한결같이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훈련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자들은요, 민방위만 다녀와도 고생했노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얼마나 내가 총을 잘 쐈는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부대에서 어떠한 훈련 받는 사람도 장군이 도와줘서 훈련을 통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대장이 도와줘서 훈련을 통과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소대장이 도와줘서 훈련을 넘어서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그 훈련을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훈련이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항상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나를 채워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건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물론 이제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 이 덕에 대한, 인내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나오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약속을 꼭 붙잡고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신적인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많은 시커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이 이거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가 악으로 기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선으로 기울게 하십니다. 역사는 그거거든요.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 역사를 끌고 갔으면 벌써 2차 대전 때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유럽은 망했어야 되고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대한민국도 완전 싹 먹혀가지고 끝났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만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의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펼치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쳐있고, 여러분 얼마나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까? 오늘 심심해서 나오신 분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있더라도. 여러분 다 힘들고 다 어렵기가 매한가지인데 우리가 다 여기에 나온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이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이 막 요상하고 신비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것, 저는 이것을 신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 다른 신은 신이 아니잖아요. 다른 신은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일 뿐이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주로 아주 큰 것들, 우주가 돌아가는, 세상의 질서가 잡혀 있는, 모든 자연재해를 막아주시는, 또 우리의 암을 낫게 하시는 어떤 그런 굉장한 스펙테클한 그런 능력들을 바라보는데, 오늘 성경은 그 능력에서 바로 내게 임하는 능력으로 우리 시선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낮에 예배 드려보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요즘 아멘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 편도 아니고, 제가 또 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막 아멘이 많이 나오기 힘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멘을 많이 못 하셨을 텐데, 여러분 저를 봐서라도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는 아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2층에도 아멘, 3층에도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신비한 능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경건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비타민을 먹죠?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먹음으로써, 받음으로써만 그 비타민을 우리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미네랄이 우리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하는 거, 요즘에는 다 약으로 그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의지로는 절대로 이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든지 믿음이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경건의 삶이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기도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의 이야기잖아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지켰던 가장 대표적인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한 가지 공통된 인식,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바로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준다는 표현은요,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분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이 뭐가 있냐면 하사하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뜯어내서 얻어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모세가 가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세는 원래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파리떼를 만들고 뭐 이 수많은 재앙들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 힘으로 물을 만들어내서 이런 물을 바위에서 솟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한 것은 단 하나도 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바로 그러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믿음을 잘 갖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는 이사야가 아닙니다. 말씀으로는 이사야지만 선지자라는 존재로서는 엘리야를 가장 존경하잖아요.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가장 능력의 선지자예요.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능력 때문이에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진 그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기적,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신비한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신비한 능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다 모세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세월의 간극이 있습니까? 몇천 년의 간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런 인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몇 명 안 나오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신비한 능력은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때로는 몇몇 사람들을 골라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특별한 사람만 맛본 게 아닙니다. 음식 중에 특별한 사람만 맛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산삼 드셔보셨어요? 특별한 사람만 맛본 거잖아요. 뭐 블랙 트러플, 뭐 요즘에 그 귀한 음식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특별한 사람들만 맛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나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만나를 먹는 주의 백성, 그것이 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다 받은 겁니다. 오늘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바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말씀을 풀어가야 하나. 근데 이제 점점 말씀을 공부하고 찾아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생명과 경건은 결코 두 개로 나눠져서는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삶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번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처럼 우리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단어지만 동시에 분명하지 않은, 정확한 이해가 없는 그러한 단어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에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단어를 갖고 이렇게 막 길게 설명하는 경우도 없고 웬만하면 헬라어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게 뭐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좀 그러한 얘기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경건을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godliness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이란 뜻이에요. godliness. 또 하나는 piety예요. piety는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경건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piety. 아마 그가 갖고 있는 구제의 모습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헬라어로는 뭐냐면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세베이아는 무슨 뜻이냐면 well reverenced. 다시 말하자면 깊은 경외를 갖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경외심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겠죠. 그게 바로 경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이 경건의 은혜가 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조금 이따 나중에 나타나는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경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꼭 그 정의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베드로후서의 목적이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벌써 2주가 지나서 잘 생각이 안 나실 텐데요.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은 이겁니다. 바른 복음의 지식으로. 자꾸 베드로후서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거짓 교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 교사. 거짓 교사를 경고하는 이유는 복음을 바로 믿기 위해서. 복음을 바로 믿기 위해서. 바른 복음의 지식으로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베드로후서의 주제인 거예요. 바른 복음의 지식으로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다시 말하자면 이게 결국 로마서와 같은 거고 갈라디아서 같은 거죠.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날개가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떠한 존재도 한 개의 날개로는 날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가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 반드시 두 날개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 날개가 실종되어서는 그 천국에 우리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복음의 삶이 경건한 삶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계시면 이미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누군가 나를 어렵게 했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심지어는 사랑까지 했다? 그런 대단한 경건의 삶인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가 경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기도가 경건일까요?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한번 3장 11절과 12절 중간까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날이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예배를 지키며
오늘 원로 목사님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왕이 되던, 우리가 거지가 되던, 우리가 잘 되던, 우리가 뭐 병이 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붙잡고 예배를 지키며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을 한번 잘 믿어봐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믿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 한번 잘 믿어봐라, 얼마나 잘 믿나 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믿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한번 교회 세워봐 라고 하신 다음에 아무 도구도 안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에 마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레고라는 제품을 아십니까? 레고 아시죠? 1932년에 덴마크에서 탄생한 이 장난감이죠. 이건 블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예전에는 그냥 블록만 팔았는데 지금은 뭐 건물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피규어도 만들고 그래요. 무궁무진한 가능성. 저는 아직도 너무 레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집은 장난감이, 제가 또 불평하려고 그러는데 불평이 아니라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저희 집은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난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뭐 오락도 가져본 적이 없고 장난감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배터리 공장하던 친구 있다는 말씀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 배터리 친구. 그 집에 갔더니 레고가 있는 거예요. 걔는 다 가졌네 이제 보니까. 그 레고 제가 너무 불락을 쌓으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천재가 될 텐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나의 뇌가 발달이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할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요즘은 레고가 정말 흔해졌습니다. 뭐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레고를 얼마나 재밌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명성교회도 교회를 레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혀 모르시나 봐요. 교회 서점에 가시면 우리 교회 레고가 있어요. 모르셨어요? 네. 굉장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구성전을 레고로 만들었어요. 근데 레고 회사는 안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레고 회사는 큰 대기업이고 우리 거 만들어서 뭐 걔네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작은 회사는 옥스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레고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옥스포드라고 안 부르고 레고라고 불러요. 그래도 이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레고면 좀 쉬울 텐데 이게 옥스포드니까 제품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요. 아주 조금. 오직 아주 예민한 사람, 아주 짜증 많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그 품질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알아요. 이게 왜 안 들어가?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만드셨고, 제가 외국에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끔 선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요. 교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만드셨더라고요. 원래 이거 만들 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랑 제 피규어도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건 우상이다, 만들지 말자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 레고에 저랑 원로 목사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뭐 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변기에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그걸 상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만들었어요. 순수하게 교회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레고를 처음 만들고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가신 다음에 만들다 보니까 부품이 몇 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 거울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분만 비워놓고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클레임을 받은 다음에 본사에 연락을 해서 지금은 아마 좀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부품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만들든 부품이 모자라면
온전한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개 빠져 있으면 절대로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건의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빠진 부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지키시기를 다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도록 모든 것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만약 다시 우리 레고를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옥스포드 제품을 사갔는데 모든 게 다 있는데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옥스포드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의 삶을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난 도저히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핑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없다라는 핑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농구할 때 슛이 잘 안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저같이 잘하는 사람도, 던지면 다 들어가는 사람도.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죠.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오늘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핑계를 댑니다. 몸이 덜 풀려서, 혹은 오기 전에 뭘 먹어서 몸이 무거워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확실한 핑계거든요. 나이를 먹어서. 농구하는 젊은 친구들과 하다 보면 이제 난 나이를 먹어서, 그러면 그게 좀 핑계가 먹혀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건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에 대한 핑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안 나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갖지 않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고, 믿음을 갖지 않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핑계 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떠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여러분에게 신비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아이들이 만든 글 쓴 편지를 전해주셨어요. 누구였냐 하면 우리 부활절 때 1부부터 5부까지 특순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1부부터 5부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 아이들 많이 칭찬도 하고 놀리기도 했는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감동을 받았나 봐요. 자기들도 어려운 일을 한번 하고 나니까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이 1부부터 5부까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았다. 네. 알았으면 뭘 좀 줘야죠. 네. 하여튼 편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이가 뭐라고 썼냐면, 저는 담임 목사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반드시 금방 끝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애가 관찰력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에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3절이 너무 은혜가 있어서 3절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4절 말씀을 솔직히 충분히 여러분께 전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굉장히 요 한 부분으로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복음의 구원의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는 게 뭐냐면, 뜻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참여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코이노노스라고 해서,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이노노스는 어떠한 뜻이냐 하면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동역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행할 때 이렇게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바로 이 코이노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이 신비한 신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멀리 계신,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동행해서 함께 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현장입니다. 이게 감격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감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회는, 지금 이 예배는 바로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신적인 신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와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장입니다. 이 잔치는 능력과 부를 가졌다고 올 수 있는 잔치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나와서 감히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결코 짧고 쉽지 않습니다. 짧거나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정말로 때로는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걷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도울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며 너는 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삶은 이 긴 여정을 걷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긴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경건의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한 분 한 분 손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예배와 기도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